있어서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트라우마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사역이 아마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로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윤영부 전도사님이 출산을 하시게 되셔서 4주 동안 출산 휴가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대가 어긋나는 제가 이제 윤영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환호하는 설교를 하고 싶었고 교회에는 막 역시 고등부 최전도사님 예사 없지 않았다고 뭐 이런 얘기, 하늘이 내린 사역자다 뭐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에 윤영부 사역하는 친구들에게 설교 자료를 좀 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받아보고 뭐 이것저것 보고 했는데 잘했어요. 이게 안 돼요. 보고 했는데 뭐 제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타일대로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첫 주에 첫날 본문을 다윗과 골리앗으로 딱 잡았습니다. 애들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골리앗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골리앗 이렇게 분장을 골리앗 분장을 해서 1인칭으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가서 1인칭으로 설교했습니다. 나하고 싸울 쓰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애들이 굉장히 이제 주눅이 들었죠. 그럼 제가 이제 설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어느 꼬마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왜 나왔냐고, 왜 나왔어? 이렇게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나오래매요. 싸울 사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조용하자. 근데 너무 웃긴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준비된 설교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2주, 3주, 4주째를 계속 지나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이들 반응이 나오고 막 들어눕고 울고 떠들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애들을 보면서 다시는 윤영부 어린이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 저에게 남은 거는 이제 트라우마, 깊은 트라우마와 입 주변에 가시지 않은 수고 이것만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그 이후로 계속 청소년 사역을 해오다가 굉장한 위기를 닥칩니다. 어떤 위기를 맞게 되냐면 이 수석센터 교회에 오게 되면서 어린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이상래 전도사님이 하고 계신데 맨 처음에 수석센터 교회 했을 때 김용재 목사님께서 어린이 설교를 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너무 무섭고 싫었고 트라우마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수석센터 교회가 어린이 설교를 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상래 전도사님이 이제 어린 전문가니까 이렇게 잘 하시는 건데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본문과 주제가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고 시간은 또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말씀의 핵심을 딱 전달을 해야 되고요. 또 여기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뭐 혹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완전히 이제 막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같이 앉아갖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생 제일 큰 언니가 신혜였고요. 그리고 인찬이가 이제 윤민이 같이 막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완강하게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께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전에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 좀 이렇게 봤더니 동물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풀어내셨다라고 하시길래 저도 그러면 동물농장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동물 이야기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놀이동산에 갔다가 코를 잃어버리고 집에 오게 된 코끼리 코돌이 이야기. 그리고 이 넓은 바다에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민혁이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횟집에 팔려간 방어 넙죽이 이야기. 이런 내용이었어요. 동물원의 가장 인기 스타 어린 양 양고기 이야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지인 줄 알고 떠돌아다니다가 빗방울을 만난 다음에 씨앗으로 심겨진 미세 이야기. 이런 설교들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설교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래 전도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됐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제가 이전에 했던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해왔던 모든 설교들 그리고 사역의 어떤 방향들 이런 것들이 주로 아이들에게 좀 약간 강요하는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거 돼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너 사용하실 거라고, 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 지금 이 나이 때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하자고,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라고 심판 앞에서, 학교 갈 때 두 손 꼭 쥐고 가라고 하나님이 너의 손을 잡고 계시다고 막 이런 설교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평범한 내용인 거죠. 엄마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동생을 돌보면서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이 이제 전부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 내가 아이들에게 강요했을까? 나도 잘하지 못하는 거, 나도 똑바로 살지 못하고, 나도 이 나이가 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애들한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했을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또 한 가지는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임재하고 계시는, 흘러 들어오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함께 발견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였지 라는 것을 그때 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방향이 좀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키워가야지, 내가 뭔가를 해줘야지, 얘네한테 들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키워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들 날입니다. 지난주는 어버이날이었고 그 주는 어린이날이었고 주일이었고 오늘은 선생님들 주일이에요. 예전에 선생님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을 잘 키워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잘 성장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맞죠? 그런 기도 제목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과 제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원으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것,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편지합니다. 맨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주보에 이게 잘못 나간 것 같은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절대 완료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큰 사람이 있어서 누가 누군가를 끌어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같이 자라나고 있다고, 같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거나 막 믿기 시작했거나 내가 막 3대, 4대째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가정의 첫 복음의 씨앗이거나 내가 그 교회의 직분자이거나 세신자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자신을, 또 이 공동체를,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다른 모든 존재들,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이전에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꼭 세 가지 생각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할례받지 않았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외인이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근데 그랬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야, 너 이러한 존재에서 이러한 존재로 변화됐으니까 이 변화된 거를 감사해라 라는 수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보기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고 그 사람을 덮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선생님들 이런 분들 계셨어요. 굉장히 범상치 않은 아이들이 이렇게 간간히 이제 청소년부, 고등부 예배 때 딱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우리 애들 다 범상치 않게 생겨가지고 그렇지는 않은데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 애들이 우리 애들 흘리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막 조마조마하고, 진짜 심한 분들은 쟤네 좀 교회 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 너무 웃긴 건 뭐냐면 그러한 아이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교회에 좀 더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에 눈 감기 시작하고 수련회에 막 멋무르고 막 어떻게 따라갔다 눈물 흘리고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은혜 받았다 막 이러면서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수련회입니다 막 이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존재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덮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그 어떠한 존재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덮고 계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키워가시는지,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고 그 어려움을 역시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악마 같은 고참이 있었습니다. 악마 같은 고참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딱 봐도 뿔만 안 났지 악마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소대원들을 식당 앞에 세워놓고 뺨을 한 차례씩 때린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20여 명을 식당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뺨 쫙쫙 때립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딱 벌써 들리죠? 미친놈인 것 같은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러고서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도 세상에 있습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뭘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짜증납니다. 하나님 빨리 저것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소대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일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늘 뺨을 맞으면서 번쩍거리는 순간에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했습니다. 사당 헌병대에. 그래서 이 고참이 영창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행복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내 군 생활에 역시 함께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님이 그 고참을 면회하러 가신다고 하시게, 영창이 뭔지 아시죠? 감옥이에요. 군대 감옥. 제가 운전병이어서 이제 중대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때마침 그 고참의 부모님이 그 자리에 함께 와 계셨습니다. 저쪽에서 철문이 딱 열리는데 저는 살짝 긴장했죠. 이 고참이 나오면 누가 신고했냐라고 하면서 막 저에게 분풀이를 할까봐. 철문이 열리면서 그 고참이 딱 나오는데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뚝 흘리면서 엄마! 하면서 막 달려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갑자기 같이 달려와서 막 엉엉 우시면서 내 아들 하면서 그 아들이 와 뛰어나서 내 아들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내 아들이 왜 여기 있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진짜 한 1000톤짜리 해머로 이렇게 빵 때려 얻어맞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부모도 없고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이 세상에 악마로 태어나서 그냥 악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귀한, 누군가의 정말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한 가정의 한 부모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나만 우리 부모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지.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 정말 마음 아파하실 거야 라는 생각만 했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실 부모님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 사람도 그 부모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했던 그 저주의 기도들이 다른 기도 제목으로 다른 기도들로 채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씩 저도 모르게 이렇게 취미로 주로 운전할 때 이렇게 취미로 오르면 이제 저주하고 이러진 않지만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 혼자서. 여러분 삶에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이웃을 저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바라보는지, 아니면 저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의 자유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흘려보내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로 하나 된 것,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아까 담 보셨죠? 담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메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이유가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사역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명이 남아 있었다라면, 율법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다라면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것이 생겼을 겁니다. 이만큼은 해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네가 이만큼은 해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네가 이만큼은 해야 돼, 네가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힘입어서 함께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이념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그래서 내 마음에 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해시켜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설득하거나 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같이 오래 사셔도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애씀, 이것 가지고는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것, 그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로 느껴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셨던, 감당하셨던 그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것을 다 주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거나 노력할 것이 없이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것은 뭐냐면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자나 직분을 갖지 않은 자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갖지 않은 자나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목소리가 전해진다고 하면 작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이유가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평안을 똑같이 전해주시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직분과 지식과 어떠한 경험과 이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이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력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노력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젖먹이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내가 노력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또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한다는 이것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퍼즐이 끼워져 맞춰진다거나 그 완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해진다거나 그것을 이루어간다거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설교했을 때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나가시면서 하실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나가셨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역시 하늘이 내리신 사역자야. 역시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아.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꿀꺽꿀꺽 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꾸준히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하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편하지. 아이 그래 나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아이 나 착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고 있어. 이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나의 공로를 인정받거나 그것을 드러내거나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 선지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터를 닦고 우리가 그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열매 맺고 또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이 또 새로운 생명을 낳고 이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생명의 과정을 더해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기도에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숙소 가족기도회 일부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요. 가족기도회를 이렇게 하기 전에 오신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시골이 아니죠. 시장에 있는 칼국수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긴 의자가 있는데 앉았는데 제 옆에 주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칼국수를 시키고 이제 칼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아하고 대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딩 대결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신체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대결들이 있잖아요. 너 이거 해? 그러면 따라하고 너 이거 돼? 이런 거 있죠. 야 따라해봐. 야 바꿔! 이러면서 이런 대결을 하는 거 있잖아요. 주아가 그걸 하길래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주아를 이겼습니다. 1대0으로. 그러니까 주아가 갑자기 대결 종목을 바꾸는 겁니다. 영어 노래 아는 거 있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는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아가 영어로 된 노래를 막 부르는 겁니다. 무슨 야채던가 캐어 이러면서 막 부르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다 제가 아는 영어 노래가 생각나요. 나도 아는 영어 노래 있다. 그러니까 주아가 뭐냐 그래서 해봐라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스위스홈 우리 엄마 주아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아가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2대0으로. 그러니까 주아가 마지막 대결 이제 그 세 번째 대결을 이제 이거를 화제를 바꿨습니다. 영어 단어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백화점이 뭔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100 플라워 포인트. 주아가 또 당황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니까요. 야, 100 꽃, 플라워, 점, 포인트, 100 플라워 포인트. 내가 이랬더니 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파트먼트 스토어래요. 백화점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00은 디파트, 화는 트스트, 점은 토어냐? 내가 딱 이랬거든요. 주아의 눈빛이 막 흔들리면서 동공에 지진이 일으키더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 백화점이 디파트먼트 스토어 맞지? 저쪽에서 그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주아야, 예배 시간 가까우니까 빨리 칼국수 먹어. 칼국수를 먹었어요. 너무 기쁜 거죠. 3대0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국수를 다 먹고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3대0으로 이겨서 기쁜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조금은 있었는데 더 기쁜 건 뭐였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한 영혼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내가 쭉 보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겁니다. 제가 숲속센터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주아가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불렀고요. 읽지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제 넥타이를 강아지 산책줄 잡듯이 이렇게 잡고 저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날 이렇게 끌려다니고 돌돌 말고 저를 엄청 괴롭혔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대화가 통합니다. 막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좀 유치하긴 했지만 막 이렇게 막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오늘도 막 이렇게 교회 앞에 장난치고 들어갔습니다. 야,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관계가 가능할까? 만약에 제가 밖에서 이 목사님과 주아를 만났는데 내가 주아랑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이 목사님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한테 그랬겠죠. 애한테 이상한 얘기한다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내 아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게 보입니다. 청소년들 지금 막 멀쩡한 채로 막 여기 앉아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러면서 여기 앉아있죠. 근데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들 중에 몇몇은 제가 어린이 설교할 때 막 너무 집중한 막 나머지 자기 코파하고 막 간식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듣던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당황해갖고 막 설교를 읽고 그랬었는데 막 그랬던 애들이 이제 제가 좀만 못 막으면 더럽다 그러고 저한테 변태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20년이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또 시집장가 가서 또 아이를 낳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얘네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용재 목사님한테 막 상담을 구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20년 후면 그렇게 되겠죠. 이 공동체가 그렇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아니면 그 오래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고 또 씨앗이 되고 또 열매가 되고 이런 놀라운 과정, 이 신비로운 과정이 지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 내가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노력하고 애쓰셨으니까 너가 노력할 거 없다. 감사해라. 너가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그곳, 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다. 살아있는 공동체다. 신비로운 공동체다. 그 안에 네가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받아먹고 또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지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서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지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관계된 모든 이들을 바라볼 때, 또 나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나의 선생님을 바라볼 때, 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을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